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표 외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눌 건데요. 이제 올해 교회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년 이제 새로운 교회표를 송구 영신부터 또 내년 신년주일부터 외치게 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더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장교회.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의 그 뜨거운 은혜와 감격, 여러분 지금도 남아 계시죠? 또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갔음을 기억하는, 아쉬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제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부유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상업이 활발했고 많은 것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갈급함이나 또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초기에 한국교회는 배고프고 또 헐벗고 어려운 상황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무속신앙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부흥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차가운 모습, 두 번째는 미지근한 모습, 세 번째는 뜨거운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차가웠던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참 차도남, 차도녀 이런 단어가 유행했는데요. 그 뜻은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차가움을 느끼기도 하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차가운 모습으로, 차가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향한 냉담, 또 주님을 향한 거절.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또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그럴 때 우리는 이 차가운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심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단정짓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런 차가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주님과 나는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마음이 없고 오히려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런 차가운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또 차가운 신앙의 특징은 무관심인데요. 주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가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하고 넘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 부유하고 넘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리감을 두고 냉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떠나 혹시 차갑게 냉담하게 거절하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 차가웠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책망 가운데서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지근했던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두 군데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서 뜨거운 물이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은 식수로 사용을 했고 차가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공존하는 도시였는데요. 또 이것이 합쳐지면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할 때 이러한 아시아 교회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차가웠던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지근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미지근하다, 미지근 뜨뜻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다른 말로 하면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이 차가운 모습에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것에도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모습보다 더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풍요롭고 삶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또 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나아가면 편한데,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더 편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점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온도는 차가움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갈망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또 거룩함을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미지근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강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 중심으로 교만하여 자만하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이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삶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부유함과 좋은 옷과 또 잘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다 육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부요해야 되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전에 나와서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단련된 뒤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겠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엄청난 책망을 받고 책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지근한 모습,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올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하고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웠던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 신앙의 추억, 간증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청소년, 청년의 시절에, 어떤 분들은 이제 장년의 시절에 뜨겁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간절히 부르짖었던 모습을 다른 분들은 혹시 기억 못해도 나 스스로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뜨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웠던 이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앞으로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좀 줄여볼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1월부터 지금까지 52주 동안 어떤 주간이 가장 뜨거운 은혜를 느꼈던 주가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차가웠고 어떨 때는 미지근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뜨거운 감정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친교했을 때입니까?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뜨거운 감정, 은혜를 느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뜨거웠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책망과 징계만을 하실 것 같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먼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책망받고 징계받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고 회개합니까? 움츠려들고 더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도망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순간 연약한 가운데 품어주시고 함께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20절에 보면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밖에서 몰아내고 주님을 거절하고 냉담하게 차갑게 미지근하게 주님 필요 없어요,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면 끝납니다, 주님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가끔씩만 오세요라고 말을 했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이런 큰 축복을, 은혜를 기록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는 미지근하다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이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낼 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떤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열심을 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벌써 1년 5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이 뜨거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문을 열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움은 어떤 은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회개와 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탄의 그 기쁨, 그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직 차가운 자리에 있다면, 아직 미지근함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 뜨거운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 미지근했던 마음 돌이키며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